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이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궂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멀리서도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2023년 12월 31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2023년은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과 또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모로코 리비아의 태풍과 홍수 가뭄, 하나님 수많은 사고, 정말로 너무너무 두렵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말로 지금 교통 사정이 안 좋아서 달려오고 있는 손길들도 있사온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새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뒹굴은 이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기 주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기 주시 은혜 주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주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뒤쪽에 성경 찬송 뒤쪽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7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권혁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저희들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2023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전에 무엇을 했나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전에 어떤 일을 충성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난을 향하여 가는 교회라는 목표를 걸고 이렇게 2023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가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나? 또한 아버지 나의 잘못으로 나의 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셔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도착하는 저희들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아버지 사건이 있었지만 저희들 그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받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함을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재단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성가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열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여는 귀한 찬양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온전한 동력자가 되지 못하였으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귀한 목사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라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사람이라 무엇으로 위로할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육간의 힘을 얻어서 저희들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목사님 많은 세월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남은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각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좀 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1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풍족해서 드린 것 아니고 정말로 과부의 두 렙돈을 축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적은 예물이지만 귀하게 드린 손길마다 그 손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저희 형사의 요셉처럼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심한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나올 때에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회복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 십자가 피 묻은 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 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항상 감사할 때에 그 심령의 감사가 더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진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번 읽으면 우리 크게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전쟁과 질병과 사고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하는 손, 아멘하는 손길이 더욱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 항상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저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2024년 표는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한 김에 우리 찬양 예배 오늘 구역 연합 예배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저 오늘 찬양 예배 제가 특별히 오늘 마지막 찬양 예배고 송구영신 예배 앞서서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으니까 우리 구역 다 구역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다 이렇게 찬양 예배 꼭 나와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는 송구 예배와 영신 예배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오후 11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송구 예배를 드리고 0시부터 0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순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받으셨죠? 이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좀 가운데에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꽃으로 이 감사 제목이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제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기가 하나는 감사, 하나는 기도 제목. 이것을 간단하게 좀 적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시는데 헌금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분량대로 이렇게 하시고 이름 쓰셔가지고 이것을 갖고 오시면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친 후에 여기서 함께 축복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11시부터 찬양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내일이 1월 1일인데 월요일 새벽은 개인 기도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1월 새벽 기도에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이 1월 7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참 한 3주 전에 우리 여러분들 황인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명성교회 황인숙 권사님이 계셔요. 이 황인숙 권사님은 참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저를 돕고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모든 장례, 우리 장인 어른 장례도 우리 권사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하고 친한 권사님이 우리 윤정민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윤정민 권사님 아들이 이 송내 삼동에 살아요. 근데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인데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 저 뒤에 윤정민 권사님하고 황인숙 권사님 잠깐만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내라고 우리 경례 박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손 들고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 시찬양대가 또 이렇게 수고를 하실 것입니다. 뭐 사람에게 박수하는 건 참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 열심히 찬양으로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는 말이 있고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자라서 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어린 여러분들과 저도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죠. 이 초등학교 1학년까지 들어오는 것은 엄마의 책임입니다. 학교를 보내주는 것은 엄마의 책임이에요. 길러가지고 그다음 그래서 누구나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 잘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도 있는가 하면은 게으르고 나태한 학생들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 시험도 치고 연말 시험도 이렇게 치면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니면 잘 안 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 학생에는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시고 못한 학생에게는 훈계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때는 낙제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명 같이 공부했는데 3명이 2학년을 못 올라갔어요. 제 아주 친한 친구도 못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끝에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안 보시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떤 청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셔서 잘한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저한테 무겁게 다가오고 너무 귀하게 다가와요. 지난 2023년 이 종이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나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상급과 열매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리시키려는 거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끝에까지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예배와 사명에 끝까지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해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귀하고 부유하고 귀한 종들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에 잠시 몇 개월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 3명의 종들을 A와 B와 C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큰 돈을 맡겼습니다.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숫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자체가 천문학적 숫자예요. 말로 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20년을 아무것도 안 쓰고 해야지 1달란트가 될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은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정희 자매에게 어떤 은사를 주고 다현 자매에게 집사님에게 어떤 은사를 주고 다 주는데 그 은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것은 이제 그 특성상 찬양대의 은사를 주고 교사의 은사를 주고 주방의 은사를 주고 안내부 뭐든 이렇게 섬기라고 잘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A라는 종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주인님 안 계신 동안에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 본 5달란트 외에 또 5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맡기겠다. 그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그래 자네는 어떻게 했나? 네, 저도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또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했도다 충성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주인님은 아주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훔쳤거나 또는 뺏었거나 그래가지고 있고 그냥 또 혹시 제가 2만 원 돈을 받았는데 거기서 혹시 사업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한 반 날리면 주인이 와가지고 이 나쁜 놈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땅속에다 묻어둬서 지금 주인님이 오셔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진노를 하는 거야. 야,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도둑놈이나 강도인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냐.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참 맡기기 어려운 것을 해서 했는데 그리고 땅속에 묻어둘 정말로 그렇다면은 은행이나 이렇게 갖다 줘서 이자라도 받아서 내 주인을 기쁘게 해야지 너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봐라 네 이 1달란트 뺏어서 저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 그리고 이 종은 바깥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혹시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닐까? 혹시 나는 아닐까? 나는 충성하지 못해. 나는 사랑하지 못해. 나는 이해하지 못해. 나는 전도하지 못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 새해 준비 새벽 기도회 때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진짜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걸 끝까지 견디고 기쁨을 하는 것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혹시나 쫓아내가지고 밖에서 슬피 울며 가는 우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에 돌아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이냐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가지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 주보 3면에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에 충성하는 성도를 복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 우물에 물을 길어 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긴데 북쪽이가 갈리고 중간에가 사마리아고 남쪽이 유대입니다. 모든 중심은 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멸시받는 것이고 더 사마리아는 더 모욕을 받는 아주 같은 동족이지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글로 가지 않고 글로 가야지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편한 길인데 다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 꼴 보기 싫다고 다 돌아가.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다가 뜨거운 여름날에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있는데 물 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대낮에 물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스라엘에서 이 대낮에 물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끄러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워낙 덥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들어오고 저녁에 물 들어오면서 수많은 여인들과 같이 우물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에는 이 여인은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대낮에 몰래 물을 뜨긴 떠야기 때문에 물을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슬쩍 돌아보더니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와 있어? 지금 아무도 안 와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근데 또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마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대낮에 물 들어온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끄러운 과거 들춰내려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남자하고 살았는데 다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것도 남편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 여인이 지금 6남자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계속한다는 거예요. 너는 예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데 너 그러면 너는 새 삶이 지금까지 어두운 삶 이렇게 죄악된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수가성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요. 예배를 찾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헐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더라도 예배를 회복시켜.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이때 보면은 그 사무엘 21장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징벌을 받으니까 온 백성이 함께 징벌을 받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윗이 끝까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키냐면 예배를 회복시키셨어요. 너 오르란의 타작의 마당에 가서 거기서 나한테 예배 드리라. 다윗이 지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다 회개하라고 할 때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이 남자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을 보면은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배를 지켜요.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면서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였어요. 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건 예배 아닙니다. 여기 와서 세상 부귀 영화를 얻고자 해서 오는 거 예배 아닌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은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다 살아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죄악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을 죽으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옛 것을 다 버리고 예배를 나와서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내가 죽고 하나님 뜻대로 이 피역한 세대 가운데 예언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만물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인데 끝까지 시편 42편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이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끝까지 예배 충성해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그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를 복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것은 앞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까지 다 점령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두 지파 반은 그 동쪽에 있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여기에 있을 때에 그 지파별로 기업을 땅을 나누게 되는데 나는 어떤 땅 받을까? 우리는 어떤 땅 받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 장군님 동지예요. 나이도 같고 장군님 저에게 땅을 주세요. 어디를 드릴까요? 이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나와서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거든. 근데 갈렙은 전혀 관계 없이 끝까지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미안한 거예요. 어떤 땅을 드릴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상을 드렸고 저 남쪽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거기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싸우고 적군인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만 2년 되던 때에 가데스 바란 이 광야는 이게 크게 나눠서 수르 광야 밑에 시내 광야 그다음에 바란 광야 있고 또 찐 광야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제일 이스라엘하고 맞닿은 광야를 가데스 바란 광야라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위가 가나안 땅인데 그냥 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그리고 루벤 지파에서 사꾸레 안에 이러한
똑똑한 젊은이들 12명을 모아가지고 특수부대를 편성을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특수부대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 들키지도 않고 온갖 정보와 그걸 다 갖고 와서 심지어는 증거로 포도송이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것처럼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데 그 사무엘상 2장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가지고 10명의 정탐꾼과 다 죽고 못 간다는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 2세대와 함께. 그러면서 장군님과 저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살 때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 직접 간 사람들이에요. 정탐꾼. 장군님과 나와 함께 45년 전에 이렇게 정탐을 했는데 지금 45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때 전투에 했던 거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은 주시기로 우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니까 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됐죠. 사명 있는 사람은요 죽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거를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왜? 사명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명. 이렇게 우리 한 집사님 또 우리 성도 청년 한 사람의 삶을 감을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처럼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에 충성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주님은 믿음에 충성하는 성도를 복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핍박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 권사님은 맨날 계란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남편한테 매 터져가지고 그래도 교회 나오라.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 하나 통해서 친정 식구 시댁 식구들이 모두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데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귀하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로 우리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핍박을 해요.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찬송인처럼 사방이 막혀 있어요. 가난, 궁핍, 감옥, 질병, 아들 속속, 남편 박, 진짜 그리고 막 로마 군들이 막 쥐잡듯이 잡으러 온 그런 환란을 핍박. 특별히 서모나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서모나라는 뜻은 원래 향이라는데 이 서모나에는 그냥 사망의 향기가 막 들어서는 이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모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봤냐면요, 예수님이 봤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도 잘 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디 가는 건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도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키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모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도 끝까지 울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소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박해,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그 정도만 말했으면 좋은데, 이제 너에게 10일 동안란 말은 영어로 인텐시브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몇 사람이 막 마귀가 너를 감옥에 던지고 막 수많은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치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맺히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이 마라톤 선수는 절대로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저 시상대에서 승리의 멀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 계속 사도바. 우리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가는 그런 거 참 믿음을 지켰다. 소모나 교회가 믿음을 지켰어요. 소모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폴리캅이라는 그 소모나 교회의 그 목회자는 86선 대전에 붙잡혀가지고 너 예수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그 순교의 일을 걸어서 지금도 소모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합은 사방으로 막혔지만 거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돼.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힘듭니다. 얼마나 예배 지키고 얼마나 사명 지키고 얼마나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느냐? 길동아, 너 슬피 울며 어두운 데로 가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서 잘했도다, 수고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쓰임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오는 많은 유혹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450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라.
빌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원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지금은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배에 충성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을 다하여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쓰임받고 인정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